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1982년도에 발표가 된 노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어릴 때 너무 많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 귓가에 가끔씩 이렇게 이 잔상처럼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18번 하나씩은 있으신가요? 네, 노래방 가시면 하시는 노래도 있고 아니면 찬송가도 18번 찬송이 있죠. 우리 신방 가면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송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곡이 이름이 뭐냐면 솔개라는 노래였습니다. 솔개. 좀 연식이 되신 성도님들은 다 끄덕하시는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제가 한번 기타 들고 한번 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그 노랫말이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릴 때니까 이렇게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리듬이 흥겨워서 제가 이렇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이렇게 이제 그 가수가 물어보잖아요.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없죠.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경정신 분석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여성분은 하루에 2만 단어의 이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말을 하고, 남자들은 그럼 어느 정도 할까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는 좀 적게 하겠죠. 딱 3배 정도 적게 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한 7,000개 정도 단어를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성이 좋아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우리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말을 많이 하는,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 이 부부 간에도 말이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많아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의 시국을 놓고 토론하고 그런 말 말고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 집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관계가 참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관계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남자분들이 사실은 남자끼리 모이면 사실 절간 같아요. 사실 말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은 주로 무슨 말 하냐면 정치 얘기하거나 경제 얘기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이 시시콜콜한 사소한 얘기들을 남자분들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생산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좌우간 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한 3배 정도 이 말을 적게 합니다. 물론 이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입 꼭 다물고 남편이 들어왔지만 들어왔냐는 얘기도 안 하고 오직 반기는 건 우리 강아지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문 열고 집에 들어갈 맛이 사실 나겠습니까?
뭐 빈말이라도 여보 오늘 수고했다 그러고, 당신 오늘 안 추웠냐고,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막 이러면서 반겨주는 이 가족이 있으면 훨씬 좋죠. 필요한 말들은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이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말들, 좋은 말들도 하겠지만 또 반드시 그 가운데는 어떤 말도 있습니까? 불필요한 말도 있겠고, 불필요한 말 가운데는 또 실수하는 말들도 있죠. 요즘 이제 다음 달 10일인가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꾼을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냥 당 보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말을 계속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발언,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잖아요. SNS에 막 글도 막 올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막 글도 올리고, 요즘 여러 가지 사회 이 망이 있어서 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좀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막 꼬투리를 잡고, 그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얘기하셨냐, 막 공격하고, 할 말 없으면 사과할 의향이 있냐. 참 사람들이 어때요? 막 몰아가면서 사과할 것을 강요하고, 사과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그만큼 창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정치권에서 요즘 막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검증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다. 저렇게 하면 그럼 본인도 언젠가는 어때요? 자기가 한 말을 누군가가 또 기억을 해뒀다가 또 그것을 또 공격할 그런 소지를 주겠죠. 하여튼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되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두 권만 먼저 볼까요? 잠언 10장하고 그리고 전도서 5장 3절인데요.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뭐를 면하기 어렵습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그렇죠. 좋은 말들 한 10개 했지만 그 중에 꼭 한두 마디는 실수하는 말, 허물이 있는 말, 책을 잡힐 만한, 누군가를 정당하게 비난했지만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죠. 또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성경에도 보면 이 말과 그 다음에 허물 또는 우매함과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16장까지 쓰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게 2000년 전 문서고 하기 때문에 100%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최대한 바울이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애써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서두와 같은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우리 한 두 구절만 한번 또 다시 보자면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인데요. 제가 다 정리하지 않고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분쟁, 수군수군하고 또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랑하고 이런 죄들을 쭉 저지르고 있다. 제가 일부러 29절과 30절도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요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분쟁, 수군수군, 비방, 능욕, 자랑. 그렇죠. 예, 말. 이 말과 관련된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데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 노랫말처럼 그렇게 물어봤지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죄도 너무 많아요. 혹시 지난 3일간도 한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아마 내가 녹음기를 녹음해놓고 한번 되감아서 들어본다면 이 중에 해당되는 말들이 참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난 3일간 나는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3일 동안 만난 사람도 없어.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온갖 생각들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하는 말도 말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여러분 분쟁의 말, 수군수군하는 말, 또 비방하는 말, 또 누군가를 막 능욕하는 말, 그리고 자랑하는 말 어떻습니까? 아마 이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죄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말과 관련된 그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이들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했어요.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우리도 왜 뉴스에 어떤 살인사건, 또 사기치는 사건, 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거짓말들 이런 걸 보면서 한두 번쯤은 어때요? 저런 놈은 그냥 평생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한두 번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죄가 크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막 TV를 보면서 막 TV를 흔들고 싶을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우리가 내뱉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제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1장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이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화살을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네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세상 어느 민족이 유대인처럼 받았나요? 없죠. 유대인들이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 뜻을 펴보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무슨 마패처럼 이방인들 앞에 막 들이밀면서 니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미개한 것들이라고,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이 뭐예요? 얼굴도 같은 공간에도 있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밥은 같이 먹잖아요. 뭐 아무리 거기에도. 근데 이 식사 자체도 거부합니다. 왜요? 이 지옥의 땔감, 이 죽어 마땅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과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앞 못 보는 맹인들을 자기들이 인도한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깜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이게 진리고 이게 지식의 기준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틀렸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 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번 21절을 보시죠. 21절.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한마디로 싸워보자는 뜻이에요.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건 싸움 날 소리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여기서 너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가 네 자신은 어찌하여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내고 가르쳤는데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혼냈는데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어찌하여 신전의 그 우상들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몇 가지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사형에 해당된다, 죽여야 된다, 저런 인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저런 끔찍한 죄, 간음을 저지른 저런 사람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 쫓아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간음하신 분 있습니까? 다 해당되죠.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린 다 간음자고 다 살인자입니다. 그저 법에 저촉되는, 이 사회법에 저촉되는 살인과 간음,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율법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고 또 맹인들을 인도하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엄청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부심도 있지만 또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정죄와 손가락질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유대인 자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막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책임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또 앞에서 나선 분들이 했던 말들은 사실은 어려워도 지키려고 하는 게 그 이유죠. 내가 했던 말을 안 지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전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했던 말들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느냐?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쭉 묵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이사야 42장과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쳐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맹인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맹인들을 인도한다 그러고 엄청나게 자기들은 잘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맹인이었어요. 정말 막 갈 바를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꾸짖고 책망을 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자기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막 그리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도 맹인이다.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혼내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혼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롱, 니넨 없지롱. 마치 초등학교 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길랑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나중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 손가락질하고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 저거 이렇게 정죄하고 앉아있지만, 그렇게 정죄하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앉아있는 너도 똑같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람들 중에 간혹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유독 잘 보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다 하시는 분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찝어내는 은사,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은사,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지적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진리의 공동체니까. 죄가 있는데도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한다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해라. 하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너 자신도 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기가 막히게 보고 그 티끌을 찾아내서 막 떠들고 비방하고 또 지적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 좋다.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저는 이제 좀 이걸 과장해서 기가 막히게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여 기가 막히게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시한 너무 가까이 있는 자기 것을 잘 못 보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존재.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뭐예요? 나 자신을 먼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할 말이 사실 없어져요. TV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열내다가도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나도 저보다 더 나쁜 짓 했으면 했지.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안 주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도 그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도 그런 이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 여기에 휙 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요. 생전 보도 못한 모습들이 확 드러납니다. 그 사실은 나 자신을 본 게 먼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 지적했으면
사실은 나의 죄를 두 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것은 잘 아시는데 뒤에 것은 잘 모르셔서 제가 퀴즈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앞에 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 그대로 너도 비판받을 거다. 정죄하지 말라, 또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대로 정죄를 받는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요건 잘 안 읽어보셨죠? 예, 요거 뒤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품어주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넓히자면 너 자신도 좀 같은 입장에 놓고 보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 너도 똑같은 죄를 졌다면 감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겠죠.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인끼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그래, 아유, 너는 어쩌다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그때의 상황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잘못한 것 없지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우리가 다 여기 감옥에 있는 우리는 들킨 죄인이고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들킨 죄인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법의 잣대로 하나하나 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 우리 중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콩밥 먹을 분들이 꽤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습니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이에요.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깨끗한 만큼이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중엔 좀 깨끗하지 않은 만큼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늘 뒤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은 내가 요만큼 자비로웠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 자비를 보여주시고, 내가 요만큼 의로웠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 의로움을 보여주신다는. 그러면 뒤집으면 내가 요만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요만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손이 한 만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즉 내 삶이, 내가 한 행동만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신랄하게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속이 다 후련해요. 그냥 다 속이 다 후련해. 밤에 이렇게 이불 덮고 잘라고 누웠더니 하나님이 이놈아, 네 꼬라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래, 너 오늘만큼 자비 베푼 것 잘했다. 네 죄가 10개지만 내가 그거 다, 네가 오늘 한 그만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 있고 전부 다 정말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벌거벗겨 놓으면 다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모였고, 죄인들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아픕니까?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요. 날카롭습니다. 뭐 걸리기만 해라. 내가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겠다. 우리가 다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통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면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뭔가 괜찮을 것으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한 거 보시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 줄로 생각하고 교회에 왔지만 사실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야, 믿었던 목사가, 믿었던 장로가, 믿었던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더 상처를 받고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벌거벗겨 놓으신다면 우리 중에는 여기에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되지 않겠죠.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인들끼리 여러분 허망한 손가락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너 죽어야 된다고, 너 나가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따끔한 사랑의 충고와 함께 용서의 이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그 여인의 삶을 품어주죠. 여러분, 우리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적하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실수를 적어놓고 언젠간 내가 사용하리라 녹음하고 그리고 그걸 들이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하나님께도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서로 똑같은 동료 죄인이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또 서로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또 보이거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서로 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그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좋은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좋은 아내요 남편이고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했던 그 고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다시 한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